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는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 모범이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이 기도는 정말 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기도하려면 그 기도는 참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하신 대로 기도한다면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범위는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의 증언으로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제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21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참 세상이 믿게 하고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믿게 하는 기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기도, 온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이 시야와 마음이 더 넓어지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을 다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위하여, 물론 우리가 화성이나 금성까지 위하여 기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가 아니고 어느 누구나 하는 본능적인 기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 끝까지 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넓어져 가서 온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는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환경이 파괴되게 하고 기후가 위기를 맞도록 하는 것, 이건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도록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아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 없이 사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책임감 없이 오직 내 영혼만 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낭비할 뿐이면서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기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기도, 대단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었습니다. 이게 1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먼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11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15억 명 또는 20억 명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현재 15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먼저 한 뜻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 뜻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하나이듯이 이렇게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뜻이 하나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 유기체라고 하는 생각,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하고 뜻이 같아. 저분은 나하고 뜻이 같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하고 뜻이 같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뜻이 하나야.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이야. 한 유기체야. 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한 몸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뜻을 갖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알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알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각각의 뜻, 생각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세상이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상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25절에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도,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고 있고,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것이 알려지고 있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다 보면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보다도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딱 3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이 과연 예수님의 기도일까? 아니면 후대 요한이 첨가한 그런 말씀일까라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 어떻습니까? 대단한 영광입니다. 참 오늘날에도 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저 사람은 왕의 아들이야. 이 미국이랑 한국 말고 뭐 영국이라든가 유럽에 보면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왕자. 상당히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대단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 또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기 나라의 왕 앞에서도 신하 또는 이 종이라고 합니다. 신하라고 하든지 뭐 그 말은 사실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 하면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되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꼼짝없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한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되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로서 영생이라고 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하나됨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의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의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과 그 사랑의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의 큰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처음인 3장 16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판의 하나님이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의 기원을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 무서운 존재야. 공포의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여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사실 뇌물과 비슷한 것입니다. 뇌물을 바쳐야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제사가 있고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유대교와도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유대교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하나님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과도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주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습이나 역사를 보면 아주 많은 악습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신에게 바친다든가 그런 악습을 가진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남미에도 있었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든가 또는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을 죽이는 많은 악습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랬느냐? 신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신은 공포스러운 존재, 무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적용되어서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쉽게 적용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오래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3절 말씀에 우리 번역본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이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또 영어의 번역본을 봐도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계시는데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다.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신 것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큰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아도 그랬던 것입니다. 제자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느냐? 왜 이 세상 나라에서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아프고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느냐? 왜 그 좋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사느냐? 여기서 그 나라는 몸이 죽어야만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의 몸이 죽어야만 가는 그 천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 탐욕이 죽으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 그 나라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느냐?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지 않겠느냐? 나와 같이 그 나라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영광 가운데 살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미루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그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 나라에 오도록 하소서. 지금 여기서도 그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들도 함께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여기서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아주 먼 옛날에 저곳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진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지금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곳에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면 그런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성도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26절의 기도입니다. 교인들,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닐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대표적인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7개의 교회가 있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교회는 예수님 계시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못하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에 악에 빠진 교회들이 나중에 있을 것을 보시고 이렇게 주님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을 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리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성도들 안에 있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함께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들 안에 예수님께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들 안에 계십소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신 교회가 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드려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 드리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세상을 위하여 드리신 기도, 모든 성도를 위하여 드린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인이 되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교인, 잃어버린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간절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드리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고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그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우리들이 잘못하여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는 그런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더욱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것을 현재 여기서도 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